이제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대사사들 아니면 소사사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미가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모친이 이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돈을 도로 찾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알고? 어머니의 돈을 잃어버렸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다 주었을까요? 집에 CCTV를 달고 있다가 어느 녀석이 가져갔나 지켜보고 쫓아가서 잡아왔을까요? 어떻게 그 돈 그대로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린 만큼을 똑같은 돈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자기가 훔쳐간 겁니다. 내가 가져간 거예요. 내가 어머니 돈을 훔쳐갔기에 그 돈을 그대로 가져다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가 찾아왔으면 그 사람이 잃어버렸거나 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랬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머니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았든지 아니면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든지 어쨌거나 그 돈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갖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가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가란 말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더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미가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기껏해서 도적질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도적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미가라 지어줬는데 그 미가는 그 이름을 바꿔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도적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이름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다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성도답게.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는 내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머니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돈이 돌아왔어요.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돈을 그냥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그저
자기가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해서 쓰고 싶지 않아서 뭔가 기념될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념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가 선택한 게 바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여러분, 이 우상이 누구의 우상일까요? 누구를 생각하고 만든 우상일까요? 예? 누구를 생각하고 만든 우상일까요? 예. 아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우상은 예를 들면 곰, 예를 들면 무슨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에서 한참 가고 났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올라갔다가 죽었으면 어떡하냐. 한동안 소식이 없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를 결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니 맨날 말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자 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죠?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 얼굴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겼었을 것 같다 라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상입니다. 왜 송아지상이냐? 애굽에서는 그 송아지, 힘센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들의 농사를 주관하고 이런 신들로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고 배운 게 저 송아지가 신이다, 송아지가 신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자 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던 이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걸 빻아가지고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2번 다시는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 십계명에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하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상 만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요. 즉 우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뭐 하려고요? 복 달라고 빌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 부처상 앞에서 왜 그렇게들 일천 절을 하고 왜 그래요? 일천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복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다 해놓고는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똑똑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먼저 와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와서 조그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양을 떨기 시작해요. 왜요? 엄마 아빠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막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본론을 말하지요. 이거 사주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안 그래 놓고 엄마 아빠 속 팍팍 긁어놓고는, 그리고 와가지고 용돈 올려달라고 그러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얻어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이 우상을 만들면 이게 누가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할 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통해서 부처를 만나고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기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임해져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놨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십자가가 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단순히 그저 십자가가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교회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잘못을 해요? 미가가 이 신상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을 누구로 삼아버립니까?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놨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지파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누가 제사 드리든 드리면 됐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낼 때 그걸 받아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드립니까? 첫 새끼를 올려드립니다.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좋아하셔서 고기를 드시려고 이 곡식은 안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쭉 보면 여러분, 가인은 곡식만 드렸지 자신의 삶과 마음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자 화부터 냅니다. 내가 드렸는데 감히 안 받아? 이 말이 돼?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기에 먼저인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거기에 비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첫 소출은 귀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첫 번째 얻은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첫 새끼를 드립니다. 즉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걸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받아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안에 와서 앉아 계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내가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그저 와서 앉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걸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왕으로 삼고 하지 말라 해도 우상을 만들고, 이 모든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이래도 되지 뭐, 이렇게도 받으실 거야, 이것도 괜찮을 거야, 자기의 판단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 이룬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들로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때로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